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72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인도받을 말씀은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의 은혜, 양문의 기적, 양문의 축복, 다 양문과 연결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보면은요, 문이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냐면 10개 그 문 중에서 7개가 아니에요.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 7개의 성문을 이제 수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10개 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이 뭐냐면 양문입니다. 예, 조금만 읽어봐도요, 뭐 분문, 문들이 참 많아요. 어문, 골짜기 문, 분문, 샘문 뭐 해가지고요, 쭉 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양문입니다. 양문은 뭐냐? 양의 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양이 다니는, 양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다.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양문을 수리할 때는요, 여기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참여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요. 그 제사장 집안만 그 수리에 참여했어요.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자,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양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양에 대한 말씀이 모든 부분에서 앞장서 있을까요? 그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지은 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 이 원죄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영원히 멸망받을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주 끔찍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멸망이 기다립니다. 멸망.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멸망이 결정된 겁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게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왜 출애굽기를 우리 중요시하죠? 그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8절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지만,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고 그랬어요. 피를 볼 때 재앙이 왔다가요 지나갑니다. 패스오버,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 재앙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요, 구약 전체를 뚫고 있는 게 뭐냐면 어린 양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안 보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을 놓치면 끝장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온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을 누구에게 연결하죠? 어린 양으로 연결합니다. 어린 양 연결 안 되면 그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구약을 볼 때요, 어린 양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신약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연결되지만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리네. 아닙니다. 틀리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시한 게 뭐죠? 예배입니다. 번제입니다. 이 예배 속에 들어갈 때 모든 길이 열렸어요. 이삭이요? 이삭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요, 가나안 언약을 붙잡거든요. 야곱도 가나안 언약, 요셉도 가나안 언약. 가나안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가 예배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번제 희생물로.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그 순양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순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이삭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뭐죠? 이스마엘 아닙니까? 왜 이스마엘이 쫓겨납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보혈과 연결이 안 되면요, 신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도 뭐가 연결됩니까? 바로 가나안 언약과 연결되고 예배와 연결되고. 그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다 베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 비밀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한 예배를 드렸다.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문제가 뭐죠?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계속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의 축복이 뭐죠? 미스바 사건이거든요. 미스바에서 뭐가 일어나죠? 다 모여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놓고 뭐 했느냐? 회개했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사무엘상 7장 9절에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피를 흘렸어요. 각을 뜨고 피를
쏟아내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완전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유가 뭐죠?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에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명한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다니엘의 이야기 뭐죠? 똑같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다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을 빼놓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양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왜 그렇게 대제사장 집안이 거기 덤벼들어가지고 그 일에 집중했느냐? 다른 문을 수리할 때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딱 이 한 군데만 나옵니다. 어린 양의 비밀입니다. 어린 양의 축복이요,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귀는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어린 양의 찬양을 하고요. 또 낮에도 어린 양을 노래 부르고 저녁에 잘 때도요. 어린 양의 보혈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잠 잘 못 자는 사람들, 밤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밤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잠을 자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보혈 찬양. 나는 체험했어요. 왜요? 내가 아플 때 보혈 찬양을 하루에 수십 곡을 불렀어요. 예수 보혈이 나를 치료해 주는 걸 나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독한 질병에서 자유함을 갖고 해방을 받고 치유받은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자꾸 방해받을 때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평생 메시지입니다. 정말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전부라고 하는 말 자꾸 우리가 하잖아요. 맞아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 잘 나가던 일본, 우리가 부러워하던 일본, 미국보다도 일본이 경제력이 최고로 올라간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완전히 짜부러들었어요. 완전히 가난한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건 다 어린 양을 모르고 우상을 따라가고 정말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6월 3일 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느냐? 어린 양의 비밀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어린 양을 의지해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대통령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이 있느냐? 어린 양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인격도 봐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의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그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다 망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있는 왕들은요. 그
그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미친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대통령에게는 어린 양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 부족해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속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어제 우리가 Back to the Bible 스터디 이 에스더서 말씀을 봤는데요. 그 자리에 우리 세미가 왔어요. 우리 처음에 뭐 생각했냐면 얘가 와가지고 좀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데려오질 않았어요. 어제가 18, 19번? 19번인지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와서 장난치고 놀아도 데려오자. 데려왔는데요. 너무너무 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잘못했구나. 예, 떠들어도 괜찮고요. 장난쳐도 괜찮아요. 어린 양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 되는 것 같죠? 듣습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요. 제가 제대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 영락교회를 다녔거든요. 영락교회를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사 양성부에 들어갔어요. 1년 코스인데 그 코스를 마쳐야지만 교사가 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중등부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저는 그거 처음 해보니까. 왜냐면 제가 주일학교 생활이 없었어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한 6명, 7명을 맡았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주일날 예배를 같이 인도하고 분당 공부도 하고. 근데 주일날 1시간 딱 만나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전화번호 같은 걸 좀 얻어가지고 주간에도 연락하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줄 되니까요. 애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잠자느라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주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 주소를 가지고 주일날 아침 일찍 집에서 떠납니다. 왜냐면 제가 있었던 그 왕십리와 그 영락교회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시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애들도 그 시내 근처에 사는 애들이 없어요. 뚝뚝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스를 딱 잡아가지고요. 버스를 타고 1코스, 2코스, 3코스 해서 아이들을 집에 찾아갑니다. 그건 다 자고 있어요. 애들을 다 깨가지고 줄줄줄 해가지고 굴비처럼요 엮어가지고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뭐냐?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우리 반이 너무 부흥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반이 3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아주 최초의 부흥의 맛을 봤어요. 예배.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예수의 비밀도 약했지만 그 예배라고 하는 그거를 딱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우리는 붙잡았어요. 말씀 운동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 운동 아니면 안 된다. 이 흑암을 꺾는 만왕의 왕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삽니다.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십자가의 비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세상에서 예배 성공하고 미션 프로젝트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모든 악한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으로 인도받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양의 문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양문의 기적, 양문의 은혜, 양문의 축복, 양문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모든 재앙을 이기게 하소서. 이번에 하나님 대통령 선거에서 어린 양의 비밀을 가진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에 어린 양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제 어린 양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어린 양의 비밀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치유받게 도와주옵소서. 파라 미션교회 성도들이 이 미션 프로젝트를 어린 양의 능력으로 능히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린 양의 능력으로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비밀을 붙잡고 어린 양의 능력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